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 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5쪽 시편 33편 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2019년도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2020년 한 해를 기다리면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인간의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한 맞이하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인 순간, 해가 바뀌는 시간에 함께 믿음의 동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바뀔 텐데 우리 먼저 좀 인사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일어나실 것 같지는 없지만 전후 좌우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이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뵈니까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역사적인 순간, 해가 바뀌는 순간에 추운데 떨고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행복을 원하면서 실상 행복한 삶이 뭐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이 순간 물어본다고 한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진정한 행복이란 정말 귀중한 순간에 함께 있는 것, 이거 행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고,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가장 큰 복인데, 우리가 행복한 게 언젠가 물어보면 물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가장 귀한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기업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읽으셨을 거예요. 주보에 나오는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1년 1독하신 분들 계시죠? 오늘 성경 읽기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었어요. 21장 6절 말씀과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순간 시간의 주인 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기업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제가 인사하면서 보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면서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시어본 건 아닌데 2950명의 사람의 이름들이 등장한다고 해요. 그런데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사랑받고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읽은 시편 33편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사람, 거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우리의 도움과 방패로 삼고 주의 인자하심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마 이 시간에도 저 정동진이나 포항의 간절곶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해맞이를 보려고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를 보러 달려가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해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도권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 베풀어 주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이 시편 33편 말씀에서 간단하게 답을 세 가지만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요,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즐거워하면서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이 시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3분의 1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많은 시편이 다윗에 의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부분은 누가 시편의 저자인지 알 수가 없는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을 읽어보면 어느 신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의 고백일 것이다 추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 많은 경우에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는 이 시는 평범하게 살았던 신앙인의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시편 33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탁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단순히 입술로만이 아니라 10줄 비파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 이 자리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남다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33편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우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키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도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 여자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예일 워드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군이 중국 북부를 쳐들어왔을 때 선교사로서 고아원을 경영하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양챙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길에 오르면서 날은 어두워지고 어린 고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100명쯤 되는 고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막막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고민스럽습니다. 그때 13살 된 한 어린아이가 선교사에게 그 선교사로부터 들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하나님이 계셨고 모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선교사가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너무 큰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얘야, 근데 난 모세가 아니야. 근데 어린 소녀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교사님 알고 있어요. 선교사님은 모세가 아니시죠. 하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2020년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처럼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또한 크신 하나님이지만 민족을 폐하기도 하시고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요, 13절,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 높은 곳에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낱낱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골목골목에 CCTV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 CCTV를 몇 번이나 통과하실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642번의 CCTV를 통과한대요.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서도 CCTV에 여러분 다 찍혔어요. 하루 살면서 642번의 CCTV에 찍힌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그런 뉴스도 났죠. 기부 천사가 늘 같은 자리에다가 몇 천만 원씩 기부를 하는데 얼굴도 없이 기부하는데 몰래 다른 사람이 훔쳐갔어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잡혔어요. 어떻게 잡혔는지 아세요? 동네에 있는 CCTV가 이상한 벤이 서 있는 걸 보고 그 차를 추적해서 그 범인을 잡았어요. 근데 이 CCTV보다 더 세세하게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굶주릴 때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오늘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교수님이 되셨죠. 여러분, 이지선, 옛날엔 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교수님이, 한동대 교수님이 되셨어요. 아십니까? 여기 선한목자교회 지금 집사님이신데, 이화여대 다닐 때 4학년 때 오빠랑 차 타고 가다가 만취된 차에 부딪혀서 차에 불이 나면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몇 번의 수술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직접 노래도 부르더라고요. 해바라기처럼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그 시를 읽어드리고 한 해 여러분들이 우리 이지선 교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랫말을 지어서 본인이 직접 노래를 하더라고요. 해바라기처럼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그렇게 말했지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지 못했겠죠. 하지만 난 알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란 걸. 나는 믿고 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닌 걸. 이젠 주저앉아 울지 않아도 돼요. 나에겐 더 이상 울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해를 바라보며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나를 등에 업고 함께 가시는 분, 그 사랑 속에서 그때는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믿지 못했겠죠. 하지만 난 알고 있어요. 세상이 시작된 그 순간 나는 믿고 있어요. 덤으로 살게 된 축복의 인생을 이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요. 나에겐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있으니까요. 해를 바라보며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나를 일으켜서 세워주시는 분 따라갈래요. 내 마음 가득히 예쁜 소망 담아 매일 행복한 꿈을 꾸며 그렇게 웃을래요. 이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어요. 나에겐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있으니까요. 해를 바라보며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나 따라갈래요. 다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2019년도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2020년도 그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